기도로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시고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저희들 한 명 한 명을 만나주시고 은혜의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년 전에 교회 새로 창립할 때 엊그제 같은데요. 이렇게 또 아름답게 귀한 성도님들과 이렇게 한 모습을 보니까 감동이 되네요. 이렇게 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본죽은 잘 아시죠? 모르시나요? 본죽이 하나님의 기업인지 몰랐던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하나님 작품입니다. 본죽은. 그래서 오늘 본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까지 이끄시고 또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는지에 대해서 고백하려고 합니다. 저희가요 본죽은 지금 막 한 1800개 본도시락까지 합해서 되는데 사실 호떡 장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아이 없고 돈 끌어다니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훈련시키시고 여기까지 이끌어서 이제 전 세계에 한식을 대표하는 브랜드도 되었고 또 본 사람을 통해서는 굶는 아이들을 돕고 먹이고 또 본 월드미션을 통해서는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케어하는 그런 데까지 지금 쓰임받고 있어요. 그 과정을 들어보시면 도전도 되시고 또 위로도 되시고 용기도 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들 나누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무릎경영이라는 페이지가 아까 떴었는데요. 사실은 제가 그걸 풀어서 말하면 사명, 무릎으로 가는 길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하는데요. 무릎이라고 그러면 그냥 딱 떠오르시죠? 기도구나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기도 경영 맞습니다. 그리고 성령 경영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섬김, 무릎은 무릎으로 섬긴다는, 죽게 하듯 섬긴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고 또 하나는 순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무릎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릎으로 그냥 예 하고 순종하는 그 무릎 안에 들어있고요. 또 겸손을 의미하기도 하죠. 겸손. 하나님은 주님은 발을 딱 끼셨잖아요. 하나님이시에도 이 땅에 와서 우린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높게 여기고 섬기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기 때문에 그 무릎 안에는 섬김, 또 순종, 겸손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경영, 그거 안에는요. 제가 경영자니까 기업 경영에 대한 얘기로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경영부터 자기 경영. 경영이라는 것은 뜻을 세우고 목표와 목적을 뚜렷이 하고 잘 그것을 이끌어가는, 이루어가는 그래서 경영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저한테 자기 경영부터 체킹하셨어요. 그래서 영성, 인성, 지성이 조화롭게 자기 경영을 잘 할 수 있는 걸 하나님 저에게 원하셨고 다음에는 가정경영. 가정경영이 사실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가정경영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철저히 섬김과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가정에 섬기며 머리로 섬기며 가정을 이끄는 것도 경영에 들어가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직업, 저 같은 경우 기업이죠. 기업 경영이 그 경영 안에 들어가는 거죠. 자기 경영을 잘할 때 가정 경영이나 기업 경영, 직업 경영도 잘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릎 경영 안에는 그런 내용이 제 나름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 무릎 경영 자체가 제 인생을 하나님이 이런 자세로 가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무릎은 신앙적인 자세를 얘기하는 거고요. 경영은 실천적인 얘기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7.8기라는 말이 앞에 있는데요. 제가 7번만 넘어졌겠습니까? 무릎이 성한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많이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 일어나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에요.
언제 우리가 완벽하라고 하나님이 하신 적이 없고요. 완벽할 수도 없고요. 우리는 수없이 약하고 부족해서 잘하려고 하다가도 넘어지고 또 높아져서 넘어지고 약해서 넘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7.8기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일어나나니 거기서 타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7번 넘어졌다는 뜻이 아니고 그렇게 많이 넘어졌다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오늘 이제 그 얘기들을 나눌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저에게 아주 속속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으로 늘 저를 깨워주시고 그걸 순종하고 또 넘어지지만 또 말씀 붙잡고 일어나고 이런 삶이 지금 오고 있어요. 본죽이 막 1800개 됐다 그러니까 막 승승장구?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난 대가와 시련과 훈련과 위기와 뭐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지금도 그래요. 깨어있지 않으면 또 넘어지고 또 공격에 또 시험이 들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제가 오늘 고백할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기업은 지금은 3가지 사명을 주셨어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부터 3가지 사명 절대 아닙니다. 제가 호떡 장사하고 아이하고 돈꾸라고 다니던 저였어요. 근데 지금은 3가지 사명이나 하나님께 부여받았는데요. 하나는 기업 사명. 기업을 성경적 가치로, 성경적 방법으로 적용해서 기업을 경영하는 것입니다. 그냥 뭐 세상 방법으로 막 경쟁해도 시원치 않을 이 시대에 그렇게 점잖하게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기업을 경영해서 기업을 이끌 수 있겠나? 사람들이 염려도 하고 또 뭐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분도 계시고 또 쳐다보는 분도 계시고 기도도 해주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 진리이시고 절대 선이시고 절대 옳으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신 방법을 따라갈 때 가장 최선이라고 믿거든요. 그래서 기업을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경영하는 사명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본사랑 NGO예요. 사회공헌이기도 하고 그거는 이웃사랑 실천 사명입니다. 기업의 수익의 10%를 본사랑재단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그 역할인데요. 그거는 당연히 하나님 명령이기도 하고 또한 기업이 성장해 간다는 것은 수많은 사람의 도움 때문에 소비자가 있으니 가능하고요. 협력업체가 있으니 가능하고요. 우리 직원들이 있으니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기타 너무나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저희 기업 하나가 운영되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이니까 순종도 하지만 그분들에게 당연히 환원하고 돌려드리고 또 사랑을 나눠야 되는 거라 본사랑재단을 통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본월드 미션은 선교재단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면 머리 둘 곳 없는 분들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병들고 아파서 온 분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돕고 또 선교지에서 그 선교비가 떨어져서 막 헤매고 있는 분들에게 저희가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서 선교가 끊기지 않고 지속 가능한 선교를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일이 본월드 미션 선교재단의 이름입니다. 아시겠죠? 기업, 본사랑, 본미션. 본사랑 본미션은 열매로 하는 일이에요. 기업에. 근데 최근 들어서는 그 열매뿐만 아니라 저희 기업을 축복한 모든 컨텐츠, 브랜드, 시스템, 노하우, 사람, 물질, 토탈 버전으로 선교사님들에게 선교 매장을 내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본죽 매장 내주듯이 본죽엔 도시락이라는 브랜드를 2개를 믹스해서 선교 매장을 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선교사님들이 비자 문제 막 다 쫓겨나거든요. 비자 문제, 생계 문제, 그리고 일자리 문제, 또 장소가 있으니까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제자 훈련도 하고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에게 섬김도 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한식 요리교실도 한테 불러가지고 하다가 복음도 전하고 그런 장소.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일터교회라고 표현을 해요. 일터교회를 세우는 데까지 저희 기업이 지금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데 이제 이게 결론을 말씀드리고 이제 나머지 호떡 장사 했다는데 애오고 돈 끌어다녔다는 저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까지 이렇게 일하도록 끌고 오셨을까? 이 모든 거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이끄시고 전 쓰임받는 도구이죠.
당연히 이 땅의 하나님 나라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다만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죠. 우리가 도구가 돼서. 이렇게 해서 그 이야기들을 나눌 것입니다. 근데 일단은 제가 5분짜리 영상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진짜? 진짜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이렇게 물으실 수 있잖아요. 증거 자료로. 어차피 저는 이 자리에 선 것은 사례입니다. 사례. 목사님이 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그런 것을 저는 이제 삶으로 살아내는 한 사람의 사례. 사례니까, 실천 사례니까 그 실천에 대한 영상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제가 신앙 여정과 하나님의 훈련 과정, 또 고난 이런 것들을 공유하며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좀 부탁할까요? 저희 기업의 설립 이념은요,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 안에는 좋은 일, 나쁜 일,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어떤 환경 이런 것들이 우리 보기에 눈앞에 보일 때는 좀 아닌 것 같고, 또 힘들고 곤고한 일들이 있고 하나님 일에 충성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일조차도 하나님은 다 연합해서 합력해서 하나님 나라의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저희 믿고, 그것을 설립 이념으로 저희가 아주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 오늘 제가 고백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그렇구나 그걸 느끼실 거예요. 저는요 20살 때부터 20살 때까지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어요. 예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충청남도 청양 칠갑산 밑에 시골 출신입니다. 그리고 저희 집은 한 20몇 집 이렇게 모여 살고 있는 저희 집안끼리 그런 곳에 종갓집, 저희 집이 해주채시 종갓집, 그래서 200년이 넘는 그런 저희 집이었어요. 그리고 집 안에 사당이 있어요. 그리고 집 뒤에 선산에 절이 있어요. 사실 그런 집에서 자랐어요. 13남매 중에 10번째 딸입니다. 제가 저희 집안에 엄마 혼자 난 건 아니고요. 엄마 있고 작은 어머니 있고, 우리 엄마가 7, 작은 어머니가 6, 제가 10번째. 어떤 집인지 아시겠죠? 시끄럽고 바람잘 날 없는 그런 집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유교, 불교, 샤머니니까 뒤섞인 그런 집이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에 들어갔을 때 지금 이제 김철호 회장, 저희 남편, 전체 그룹에서는 저희 남편이 회장을 하고 있어요. 제가 선교 그룹에서는 제가 이제 대표를 맡고 있는데, 그 사람을 저는 1학년, 남편이 2학년 때 만났어요. 그때 이제 저는 예수를 알게 되는데, 저희 남편은 서천 사람, 충청남도, 둘 다가 충청남도. 저희 어머님이 36에 혼자 돼서 저희 남편 위에 누나들, 밑에 여동생들, 저희 남편 가운데. 엄밀히 따져서 딸만 있어서요, 홀어머니 외아들이에요. 36에 혼자 돼서 저희 어머님이 아들을 남편 겸 하늘 겸 땅 겸 막 키운, 너무나 그 아들이 우리 어머니에게는 존재 이유가 되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애인이 생겼다고 하니까 데려와 보라 해서 제가 그때 선배 집이죠. 이제 불려갔어요. 그때 저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제 인생에 개입하는 타이밍이 됩니다. 그때 당시는 잘 몰랐는데 하나님은 항상 지나고 난 뒤에 깨우쳐 주시더라고요. 호출해서 갔어요. 여름방학에. 우리 어머니 저 보자마자 예수 믿냐고, 다짜고짜 그래가지고 우리 남편 말을 안 했나 봐요. 그때 이제 선배였는데, 안 믿는다고, 우리 집은 불교 집안이라고. 그때 어머니 얼굴이 싸늘해지는 거예요. 벌써 표정이. 그리고 나서는 그냥 퇴짜를 딱 놓으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며느리는 등치도 크고 뽀얗고 이런 아기 잘날 그런 사람을 원했는데, 지금도 뭐 별 수는 없지만 그때는 더 작고 까무잡잡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본인의 며느리상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대놓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그냥 걸어서 집으로 갈 뻔했어요 제가. 근데 너무 늦어서요 집에 못 가고 그날 저녁에 그분과 같이 자야 했어요. 어땠을까요? 그걸 제가 이제 농담으로는 적과의 동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날 밤에 저한테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지는데요. 잠이 오겠습니까? 제가 퇴짜까지 맞은 주제에
잠을 못 자고 뒤척뒤척 했어요. 새벽녘 됐는데 저희 어머니는 일어나가지고 우리 어머니는 그냥 그때 선배 엄마는 그냥 머리 대자마자 코를 보시더라고요. 저는 못 자고 막 뒤치락거렸는데 새벽에 세수하고 오시더니 기도를 시작하시는 아이들 자녀들 하나하나 불러가서 기도하시고 찬송 막 부르시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지금까지 지내요. 이런 찬송을 막 부르셨어요. 저는 이 땅에 태어나서 크리스찬의 찬송가 기도를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알 수 없는 감동이 저 안에 일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36에 단칸방에 5을 놓고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아버님이 5년 병 계시다가 이 5을 키운 힘이 저 기도구나, 이 신앙이구나, 그걸 그냥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날 제한테 쌓였던 그 감정이 다 녹아내리면서 그냥 이 여인에 대한 그 짠함이 저 안에 일었고 감동이 저한테 막 일었어요. 그리고 이분의 기도와 찬송에서는 정말 숭고함까지 제가 느껴졌고요. 끝에 가서는 제 기도를 또 막 하시는 거예요. 손도 만지고 막 귀도 만지고 발도 만지고 난리 나셨어요. 제가 민망할까봐 가만히 있었는데 우리 어머니 나중에 100가지 손 넣어가면서 이렇게 만지시면서 제 기도를, 제 영혼을 위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와, 우리 엄마가 절에다 제 등을 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었지만 어느 한 사람이 이렇게 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이 알 수 없는 저 안에는 굉장히 하나님의 씨앗으로 저한테 떨어지는 걸 느꼈고요. 그게 이제 저는 하나님을 만나는 첫 경험입니다. 제 인생이 굉장히 중요한 터닝이 돼요. 그래서 저는 그때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기도하는 엄마가 되어야 되겠다, 기도하는 아내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하게 돼요. 그리고 저는 올라와서 23세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이 집으로 시집을 가죠, 제가 당연히. 그리고 22살 때 이미 대학교 3학년 때 저는 세례를 받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고요. 23세 4학년 말에 결혼을 해요. 저희 집은 너무 시끄럽고 바람잘 날 없고 너무너무 사실은 평안이 없는 집이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 집은 가난하고 오일장을 돌며 우리 어머님이 자녀를 키운 그런 분이시거든요. 서천장, 판교장, 길산장, 한산장 포목 싸갖고 다니면서 이고 다니며 팔면서 자녀를 키운 집이지만 저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이 집에서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집으로 그냥 빨리 가버려야 되겠다 생각해서 4학년 말에 우리는 결혼해요. 그리고 24세 첫 애를 낳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가난한 초년 고생을 시작을 해요. 초반에는 어머님이 벌어놓은 돈을 좀 갖다가 출판사를 차리긴 해요. 1년 안에 다 날려먹어요. 그리고 100만 원을 가지고 저희가 분가를 해요. 100에 5만 원짜리 방 하나를 역곡 부천에 있는 역곡역에 있는 방 한 칸을 얻어서 독립을 하는데요. 제가 어리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어린 거예요. 23, 24. 그 아이가 아이를 낳았으니 인생이 저 자신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진짜. 그 철없는데 웬 결혼을 해야 또 애는 또 금방 나가지고 애를 어떻게 키우는지 살림을 어떻게 하는지 이게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정말 헤맸던 것 같아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결혼팸을 하나하나 팔아 쓰는 그 다음에는 애 돌반지 팔아 쓰는 그거 떨어지니까 저는 애 없고 돈 끌어 다니는 거예요.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준비도 안 되고 너무 어린 거예요, 제가. 근데 어느 날 또 한 번의 제 인생에 터닝이 일어나요. 돈 꾸러 갔어요. 돈 꿔달라는 얘기를 아직 안 했거든요. 근데 주방에서 그런 거예요. 저게 어린 게 벌써 저 돈이나 꾸러 다니고 저거 인생 망친다고 그냥 내쳐버리라고 제가 그걸 들은 거예요. 주방에서 하는 얘기를. 저는요 놀랬어요. 너무 자존심이 셌던 저였는데 제가 손가락질을 받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고 있고 정말 제 실체를 본 겁니다, 그날. 그래서 제가 아이 없고 데리고 저 갈게요 그러고 나오니까 그 어른이 나오면서 돈을 이렇게 집어줘. 제 자존심이면 뿌리치고 와야 되는데 그걸 받았어요. 집에 올 차비가 없었던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기차를 타고 대전으로 갔었는데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냥 제 자신 너무 비참하고 그냥 이렇게 내 인생은 사라지는 건가? 그리고 막 절망스럽고요. 자괴감이 들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울면서 저한테는 지금까지 오는 기도 제목이 하나 생깁니다. 저는 교회를 몇 년 다녔잖아요.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그냥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만 했지 제게 기도 제목이라든지 특별히 기도를 한다든지 이런 게 없는 그런 아주 초신자에 불과했던 저였는데 그날 저한테는 지금까지 오는 본사랑재단이 세워지는 데까지 오는 그 씨앗이 되는 기도 제목이 그때 생겨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 이렇게 돈 꾸는 사람으로 저를 만들진 않았죠.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제 스스로가 부끄러워 살 수가 없습니다. 저희 남편 하나님을 축복 주세요. 저를 축복 주시면 평생 나눠주고 베푸는 선한 부자가 되겠습니다. 저에게 축복 주세요. 그 기도 제목이 생깁니다. 저한테. 근데 성경에 보면요. 그게 그때 욕심같이 생긴 기도라고 생각했는데 본사랑재단까지 세워지는 데까지 이 기도 제목이 응답이 돼요. 근데 성경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게 합당한 대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가심이 없이 하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꿈을 주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소원과 꿈을 잡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 품고 돌아와서 아이 없고 그 가까이 있는 개척교회에 가가지고 기도를 시작해요. 다시는 사람을 찾아다니지 않으리라 저는 결심했거든요. 그리고는 매일 가서 기도하고 새벽기도, 철야기도, 산기도, 수요기도, 구역 예배,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정말 교회를 너무 사랑했어요. 매일 교회 가서 집보다 교회가 더 저는 좋았습니다. 믿음이 이제 막 뜨거워지는 제가 의지할 바가 없으니까 교회를 가서 하나님을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놀라워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이죠. 그 말씀처럼 저는 축복 달라고 기도했는데 매일 부자 되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저한테 영혼이 잘되는 선물을 먼저 주세요. 그렇게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그냥 집보다 사실은 집에 있기도 어려웠어요. 사실 환경상 방 한 칸짜리다 보니까 아이가 찡찡거리고 그러고 주인이 막 싫어라 하는 거예요. 빌라 안에 방 한 칸을 얻었으니까요. 부엌도 없고 그러니까 막 주인이 남자 한 명인 줄 알고 방 줬더니 애 없고 올라왔어. 그러니까 막 싫어라. 그러니까 저는 애 없고 밖으로 나와야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환경상 교회를 더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긴 했어요. 하나님 개입이시죠.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그랬는데 방언이라는 것도 알았고 그리고 이거 뭔가 내가 모르는 것들이 있는 거를 막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모했어요. 나도 저렇게 하나님을 체험해보고 싶다. 그런데 저는 체면주의다 보니까 남들이 있는 데서 방언을 하거나 그럼 제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는 사모했으나 또 한편으로는 약간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 저를 만나주시는데 교회에서 저를 만나주시는 게 아니라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제 그 마음을 아시고 몰래 집으로 와서 저를 만나주신 거예요. 방언을 집에서 혼자 받았어요. 새벽 금요 철야 끝나고 토요일 날 아침에. 저는 그 일이 제 인생에 신앙의 가장 큰 터닝이 돼요. 하나님을 만난 거잖아요, 제가. 성령 체험을 하고 저는 그 전까지는 성삼위일체도 잘 이해가 안 됐고 성령이 너무 어려웠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계신 것 같은데 예수님이 하나님인가? 이거의 퀘스천이 저는 아직 풀리지 않고 있었고 또 목사님이 막 사단 얘기를 하면 어른이 뭐여갖고 이렇게 귀신 얘기를 하는 거지? 이러면서 제가 마음이 좀 다치는 느낌들을 받을 정도의 신앙밖에 안 됐던 저였어요. 성령 체험을 하고 나고 하나님을 만난 뒤에는 그냥 다 믿어지는 그냥 성경도 다 믿어지고 십자가 예수님 얘기 나오면 눈물이 그렇게 나오고
눈물 콧물 나오면서 빼면서 회개 기도도 하고 제 인생이 얼마나 더럽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쇳덩어리라는 걸 막 알게 되고 그러니까 저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너무 죄송하고 그 은혜가 막 너무 와닿고 막 이런 사람으로 제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의 삶이 조금 다른 사람의 바로 바뀌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냐면 누가 우리 집에 오는 것도 싫고 남의 집에 가는 것도 싫고 남에게 피해 주는 것도 싫고 내가 피해 받는 것도 싫고 지독히 개인적이고 이기주의적인 저였어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귀하게 보이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봉사도 하게 되고 그 아이들이 너무 예쁘니까 매일 우리 집에 데려가서 밥을 먹이고 그 아이들 가난한 아이들에겐 제가 막 학용품 사주고 막 이렇게 제가 바뀌어가는 그런 데로 이렇게 제가 인생이 바뀌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도 제목이 바뀌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축복 주세요, 축복 주세요.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었는데 새벽마다 가서 제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이 계시군.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 인생을 다 드릴 테니 저를 받으시고 저를 써달라고. 하나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제 인생을 다 드리는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 공부가 하고 싶으니까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싶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배우고 싶다고. 막 신학 공부하고 싶다는 그런 기도를 막 해요. 40일 막 작정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노 땡큐. 아이가 둘 됐어요. 저희 남편이 신학 공부하면 나가서 하라고 애들 다 놓고 그냥. 그러니까 막 남편을 통해서 아니라는 메시지를 줬어요. 제가 거절감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한 단어를 주시더라고요. 그 단어가 본 월드 미션. 선교대단에까지 오는 응답으로 이어집니다. 뭐냐면 미랄이 되라. 계속 그러시고 새벽마다 하나님 도구 되겠다고 기도하면 미랄이 되라고 하셨어요. 근데 미랄이라는 단어가 썩 내키지 않았어요. 더 좋은 거 되라 하시지. 미랄은 내가 썩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썩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게 미랄이잖아요. 저를 썩어지라는 메시지로 오니까 좀 부담이 됐던 단어였어요. 근데 그 단어는 절대 저를 떠나지 않고 가슴에 이렇게 정말 박혀가지고 지금까지 오고 있고 그게 본월드 미션으로 응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것도 거절 저것도 거절. 그래서 그냥 주일학교 봉사, 구역 예배, 뭐 여전도회 그냥 교회를 너무 사랑했어요. 그냥 교회가 좋았어요. 교회가 제 인생의 탈출구 같았어요. 너무 힘든 인생이 교회 가면 아무 근심 걱정이 없어지는 정말 주의 날개 아래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 시간들을 막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 저한테 응답을 주세요. 30대 초반에 저희 남편이 하는 일이 대박을 칩니다. 순식물성 화장품 대리점을 400개 나오면 서초동에서 막 회사를 세우고 하남시 창고까지 막 얻어가지고 큰 회사로 저희가 아주 몇 년 안에 엄청난 회사로 성장하는 저희는 월세 살던 저희는 강남에 있는 빌라로 이사 그리고 카폰이 달린 세단을 남편이 타고 다니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집 안에 골프채가 들어오고 이거는 뭐 갑자기 저희 집가 그렇게 잘 나가는 사업가로 사업 집안으로 저희 집이 축복을 받아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축복이 이루어요. 근데요 저는 하나님께 축복 주시면 나눠주고 베푸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잊어버려요. 잊어버렸다기보다는 아직 축복받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돈이 더 많이 벌리면 또 계속 잘 될 거라는 생각이 저를 교만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몇 년 지나는 사이에 우리나라 위기가 찾아와요. IMF가 터집니다. 그때 저희는 수입 화장품이 많았어요. 이것 때문에 저희는 그냥 몇 달 사이에 훅훅훅 다 날아가고 알거지가 됩니다. 전에는 그냥 돈 없는 고생이었다면 이거는 총체적인 고난의 돌입이 되는데요. 돈만 없는 게 아니라 가난해지기만 한 게 아니라 세무 체납자, 신용 불량자, 빚쟁이 막 이렇게 돼요. 저희 남편은 수염 기르고 막 도망다니고 채권단에 저희 통장까지 다 집, 차 뭐 다 넘겨줬는데도 저희가 뭐라도 숨긴 줄 알고 연쇄부도를 또 저희가 일으켰어요. 범죄자까지 되어 있었어요. 경제사범이죠. 그런 저희가 되니까 막 밖에서
빚쟁이들이 매일 와서 진을 치고 소리를 지르고 막 그때 당시 동반 자살 많이 했어요. 온 가족이. 저희도 정말 그래야 되는 건가 할 정도로 저희도 사방팔방 다 구멍이 막힌 정말 다 온 가족이 어디론가 사라져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저희 남편이 어느 날 우리 아이들 다 데리고 곤주암에 있는 농가주택을 막 보고 오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아이들 교육 때문에 제가 식물을 살아도 아이들 때문에 농가주택으로 갈 수는 없을 것 같다고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농가주택 가는 거는 제가 반대를 했어요. 그렇게 그 어려운 가운데 저희 어머니는 시골에 계시다가 아들 죽게 생겼는데 뭐 이거 좀 가지고 있으면 뭐 하냐면 뭐 재산도 없지만 훅훅 정리해서 급한 불 꺼주고 장독대 몇 개 갖고 올라왔습니다. 그때 저는 아이가 셋이 됐어요. 어머니 신우 우리 7 식구가 일용할 양식을 걱정하는 시점에 이르렀어요. 저희 남편 막 수영 기르고 도망다니고 저는 신경정신과 병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불안증, 우울증, 뭐 신경쇠약, 뭐 대인기피증, 막 실어증, 막 이 종합적인 신경병이 신경정신과 병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고 이불 쓰고 막 누워 있고 계속 자살 충동을 막 느끼고 예 그랬습니다. 제가 했던 일은 회개였어요. 뭐든지 막 그냥 저는 뭐가 잘못됐구나. 하나님 앞에 뭐가 잘못됐구나. 이런 감지가 되니까 죄책감에 막 시달렸어요. 그래서 집안에 있는 모든 막 남편 골프채, 막 책 다 뒤져갖고 막 인생 12집 뭐 이상한 책을 다 따버리고 우리 아이들 방에 있는 연예인 사진 다 떼버리고 막 그랬어요. 그래도 시원치 않았어요. 그리고 막 남편 골프채 버리고 막 그래도 저는 이 불안증과 죄책감을 감당할 수가 없을 만큼 힘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새벽기도 가자고 그래서 어느 날 따라 나섰는데 신경정신과였어요. 그 침대에 양쪽 팔을 묶고 발을 묶어서 그 격리치료 쇠문이 열리고 저는 그 안에 들어가서 격리치료를 받아야 하는 일까지 저한테 일어났습니다. 그때 저는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이렇게 인생이 끝나는구나. 그런 두려움, 불안, 뭐 약 먹고 잠자고 샤워하고 이러면서 막 그 안에 있을 때 저의 삶은 거의 제 인생을 죽었다는 생각 들 정도로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때 저한테 하나님 자녀라고 드러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잊지 않을까를 무지 날마다 그것을 반복해서 외우면서 저를 지켜낸 시간들이 신경정신과의 격리치료 동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그래도 나았어요. 저희보다 훨씬 나으셨어요. 이분은 고난을 통과한 분이시다 보니까 영적 분위기 좋으신 거죠. 새벽 기도를 다니시더라고요. 제가 빈병 폐지를 주는 이제 신경병원에서 이제 좀 나와서 저희 어머니 폐지 주는 걸 제가 보았어요. 그때 저희가 어머니 왜 이러시냐고. 그때 우리 어머니는 방에 있는 어린 것들 이렇게라도 키워야 되지 않겠냐. 그러시면서 저희들이 정신 차리려고 했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하나님 솟아나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짐은 하나님 끝까지 책임지시고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하는 거고 그리고 고난 없는 영광이 없다고 너희들 정신 차리라고 너희들 40대는 잘 살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저희는 그때 그런 말 와닿지는 않았지만 어머니를 빈병 폐지 죽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작한 게 숙대 있고 호떡 장사입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남편은 신용불량자 뭐 이미 남편은 너무 세무체납자다 어디도 갈 수 없고 저는 신경과 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둘이 선택한 것은 숙대 있고 호떡 장사. 이렇게 이 건물 앞에다 포장마차 갖다 놓고 포장마차가 저의 전 재산 놓고 이 주인 허락받아서 거기까지 걸어가는데 20-30발자국은 되는 것을 저희 남편은 3-4일이 걸렸다고. 호떡 장사가 나빠서가 아니라 이제 용기가 필요하니까 그 시간에 걸렸다고 얘기하고 저희 남편이 와이셔츠 입고 넥타이 매고 호떡 장사한 거로 좀 알려져 있어요. 그때 당시는 제가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인터뷰하면서 고백한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비록 망해가지고 길거리에 500원짜리 호떡 파는 사람으로 전락을 했지만 나를 지키는 방법이 깨끗하게 입고 와이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매고 자신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그런 방법이었노라. 그것이 그 고백을 제가 듣고 좀 짠하기도 하고 또
남편의 이 마인드, 이 정신 때문에 우린 이렇게 재기할 수 있었구나 라고 남편에 대해 다시 한번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는 시간도 되었어요. 그 호떡 장사할 때 물론 저도 굉장히 용기가 필요했고 부끄러움을 극복해야 했고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 시간을 통해서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는 가장된 축복이라는 말도 있고 고난이 유익하다고 얘기하죠. 그 시간 안에 저희는 500원짜리 호떡을 왕호떡을 구워 팔았어요. 2배로 키워서. 왜냐하면 학생들 상대로 하는데 요만하게 구워가지고 팔 수는 없죠. 어차피 가난한 학생들이 호떡 하나 먹으면 배불리도록 그렇게 구워 팔았는데요. 그때 우리한테 정말 음식 철학이 생겨요. 음식 장사의 철학이. 그거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호떡 먹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린 거죠. 보면 성경의 말씀을 주라 그럼 주실 것이요 후히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돌려주리라. 너의 헤아림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이죠? 제가 그 2배로 그럼 망해야 되잖아요. 2배로 재료가 들어가니까 500원 받는데 근데요 줄을 서더라고요. 예, 그리고 예, 절대 적자가 나지 않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때 하나님이 많은 걸 저에게 가르치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가는 것이었어요. 500원짜리 호떡 하나도 호떡 먹으러 오는 사람 호떡 하나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걸 저희가 처절히 느껴요. 오늘 뭐 100개 팔 거라고 100개 반죽해오면 어떤 날은 모자라고 어떤 날은 하나도 안 팔리는 날이 있고 너무 잘 팔려 다음날 2덩어리 오면 한 덩어리도 안 팔리는 일이 있고 점심때까지 하나도 안 팔려 야 오늘도 공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저녁에 우르르 와서 다 팔리는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되면서 야 우리가 마음으로 자기를 개입할지라도 발걸음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구나 그 말씀에 대해서 처절히 굴복하고 겸손해지는 시간들이 되고요. 반죽할 때마다 이제 제가 무릎이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 이 반죽 다 팔리게 해주세요. 제발요. 막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해야 된다는 것은 처절히 제가 기부업하는 그런 겸손한 무릎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돈에 대해서 이 물질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청지기 훈련을 많이 시키신 것 같아요. 하나 팔면 500원인데요. 많이 파는 대박난 날이 한 5만원, 7만원 몇 번 왔던 것 같아요. 3만원, 4만원, 5만원 날을 진짜 최고의 날이에요. 그 돈에 대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빳빳한 돈은 빼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헌금하고 액면가잖아요. 돈이 많을 때는 11조 떼기가 어려웠지만 눈에 이제 쇠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11조를 떼서 하나님께 헌금하고 그런 훈련들을 처절히 그때 저희가 받았어요. 받았고 왜냐하면 너무 회개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저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 회개 가운데 철저히 그때 훈련받는 시간들이 저한테 되었고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경험해보는 어려운 사람을 경험하는 정말 처절한 시간들을 그때 겪었어요. 포장마차를 막 뺏기는 거 다족반한테 그럼 막 다 던지고 가버리면 제가 반죽이나 후라이팬이나 이런 걸 주워 담으면 뜨거운 물이 툭툭툭 떨어지는 살기가 왜 이렇게 힘든지 이 호떡 하나씩 팔아서 7식구가 먹고 사는데 그 포장마차를 뺏기고 그 기가 막힌 것을 막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가 아닌 허락된 자리에서 해야 되니까 뭐 하루 종일 포장마차 끌고 다니며 자리를 못 잡아서 꽁치는 날 집에 돌아가면서 정말 집에 삐약거리는 이 아이들에게 돈이 10원도 없을 때 느껴보는 그 애가 돈 달라 할 때 돈이 없어서 못 줘보는 그런 경험을 제가 막 해봅니다. 그리고 장사가 안 돼서 애들한테 내일 줄게 했던 엄마의 마음 그래서 돈이 없어갖고 16,000원, 18,000원 들고 집에 가면서 야 이거 내일 애들 학원 못 다니게 전부 학원도 다 끊고 애들 학용품 그거 몇 개 사주는데 그 돈 갖고 돈을 세야 되는 그런 경험을 처절하게 해보는 시간들이 저에게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겪어보는 시간들이 되었어요. 포장마차에 막 또 막 옮겨서 해놓으면 집은 포장마차 갖고 갈 수는 없잖아요. 막 밧줄로 감아놓고 가면 다음날 아침에 그걸 누가 집어갔어요. 밤에 나와보면 새벽에 나와보면 그럴 때 오는 그 막 절망감 기가 막힌 것들을 경험해보는 시간들이 호떡 장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많은 걸 느끼게 해주셨고
그 뒤로 제가 포장마차 뺏기기 싫어가지고요. 제가 남편 친구 회사에 제가 딸려가면서 취직을 해요. 그게 이제 본죽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 외식 컨설팅 회사를 남편 친구가 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남편이 취업되면서 저를 데리고 가요. 제가 그때 아직도 신경조시 약을 먹고 있던 사람인데 쉽지 않은 일 아니겠어요? 자기 혼자 친구 회사에 취업하기도 어려운데 병든 아내를 데리고 와서 취업하는 그런, 그래서 저는 남편이 제 속썩여도 그때 그 은혜를 내가 남편한테 받았기 때문에 남편을 미워하지 않아요, 제가. 예, 늘 감사하게 생각하죠. 거기 가서 사실은 그때 제 역할은 설거지, 청소, 재료 다듬고, 심부름하고, 예, 요리사 보조 노릇을 하는 일이 저 일이었어요. 설거지, 청소가 제 주 업무예요. 단순 노동. 왜냐면 뇌가 아프고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른 거 다 막아버리셨어요. 그냥 손발 다 잘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일은 그 일인데 사실 그때가 저 인생에서 더 어려웠던 시기인 것 같아요. 절망 때문에요. 앞이 한치도 보이지 않는, 정말 이렇게 제 인생이 끝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막 나가서, 그게 종로에 있었는데요. 막 종로길을 울면서 돌아다녀요. 언제까지 하나님 제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난 저 좀 한번 봐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한번 기회 주시면 제가 잘해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많이 하며 울고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그냥 뭐 표현할 수 없어요. 이제 막 그랬어요. 돌아와 보면은 막 제 일만 남아있어. 설거지 막 쌓아놓고, 그럼 저는 막 그거 다 정리하고 설거지하고, 요리한 거 막 있으면 누구 주기도 하고 저도 싸가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때 돈가스 많이 오픈했었는데요. 돈가스 많이 튀겼었어요. 요리하고 이렇게 딸린 데서. 거기서 제가 일을 하는 거였는데 제가 막 그걸 먹는 거예요.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 뭘로도 안 채워. 우리는 영적 존재라, 예, 먹는 걸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계속 돈가스를 먹고 음식을 먹고 막 토하고 막. 왜냐면 제가 강해요. 이 허함이. 지금도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그 노래 나오면 눈물이 주르르. 그때 제 심정이 떠올라가지고요. 하나님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라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울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그때 기도도 막 잘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그냥 매일 죽고 싶었어요. 전철역에서 뛰어내리고 싶고, 예, 동작대교에서 뛰어내리고 싶고, 중대대교 막 난간에 서가지고 뒤로 넘어지면 차에 치여 죽을 거고, 글이 떨어지면 물에 한강에 빠져 죽을 건데, 저는 천국지옥을 너무 믿었기 때문에 사실은 죽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아마 천국지옥을 믿지 않아서 그때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너무 싫었어요. 살이 이렇게 찌는 거예요. 제가 8, 90kg까지 제가 살이 쪘었어요. 그리고 기미로 얼굴 꽉 덮고, 머리는 왜 빠질까요? 머리도 듬성. 정말 제 스스로가 막 싫은 거예요. 제가 낯설어요. 막 견딜 수 없을 만큼 제 자신이 싫었고, 이렇게 인생이 끝나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견딜 수 없어요. 그때 처절히 제가 알았던 건 내가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피조물이라는, 머리털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처절히 제게 적용되는 시간들이었고요. 그냥 그때는 그냥 버림받은 느낌이랄까요. 하나님 잊혀진 존재라는 느낌이 저한테 굉장히 컸었습니다. 죽을 것 같았어요. 맨날 죽고 싶었어요. 근데 저한테 마지막 절규 같은 기도가 나왔는데요. 하나님 그 기도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축복 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그냥 하나님 자녀라고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살아보겠습니다. 그 기도를 하면서 아버지를 몇 번 부르니까 목이 확 가는 거예요. 다음부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아버지를 세게 불렀는지. 그냥 저는 그날 아버지 부르다 죽어버리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답 없으면 죽어버릴 거라고. 하나님 예전 가운데 저는 없는 사람인가요? 막 이런 심정으로 아버지를 불렀던 거예요. 다 필요 없고 그냥 아버지 딸이라고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고만 얘기해주면 살아보겠습니다. 그 고백이었는데요. 하나님 그거에 응답이 임하기 시작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걸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당신을 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인생을 통해서 그걸 제가 경험했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역이나 우리가 뭔가 잘하고 뭔가 막 이거보다는 우리 마음, 우리 자신,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시고 하나님 당신을 원하길 원하고 하나님 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는 거 다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그 시간을 통해서 경험했고요. 하나님이 제가 그날 그 부르짖은 기도, 절규 같은 기도 후에 누가 전단지 놓고 갔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응답이. 그리고 생명의 전화. 하나님 콜링이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문을 두드려도 문은 우리가 열어야 되잖아요. 전화번호 주셨어. 제가 전화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제가 그날 그거 전단지 받고 통곡했어요. 하나님 응답으로 그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매일 듣던 얘기잖아요. 그날은 저한테 하나님 저를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시면 제가 살아보겠습니다 했잖아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거가 저는 러브레터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콜링 전화예요. 생명의 전화로 전화했는데 그날부터 하나님은 10분 설교를 저에게 메시지를 주시기 시작하셨어요. 메모를 막 매일매일 하며 큐티를 제가 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한테 생명수로 방울방울 떨어져서 소생하는 시간들이 저한테 되었어요.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본죽을 만들고 오늘 여기까지 이 자리에 서는 데까지 오는 키 메시지 하나는 평생 제가 잊지 못해요. 그거 하나 같이 나눌게요. 매일매일 받았었지만 이 메시지는 제 인생을 정말 바꿔놓는 소생하고 본죽을 만드는 메시지로 작용이 됐어요. 그게 그날 그 메시지는 언어에 대한 메시지였어요. 언어의 영성, 말의 영성, 그거에 대한 메시지였는데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날 말씀, 성경에 네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시행하리니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은 존재고 그래서 우리 말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이.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형상을 닮으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언어에는 위력이 있고 다 씨앗이 되고 부메랑이 돼서 다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가 기도 시간뿐만 아니라 평소 하는 얘기도 하나님 다 듣고 계시고 그건 다 기도가 돼서 하나님이 보고 그 말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 한마디 언어 하나하나가 기도 시간뿐만 아니라 평소에 우리 언어의 태도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말 하나하나가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것에 달렸나니 혀 쓰기를 좋아하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의 열매 이 얘기가 저한테는 충격으로 와닿았어. 현재의 내 모습은 그동안 내 말한 거에 대한 열매라는 거지. 그리고 나는 지금 말하는 것대로 또 열매를 열면서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의 내 모습은 그동안 내가 말로 씨앗 뿌린 것들에 대한 열매를 지금 내가 하는 말은 또 열매가 된 내 인생을 또 열매로 이어갈 것이라는 거죠. 저는 그날 그 말씀이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뜻에 맞지 않아도 고난 중에도 감사를 할 때 감사의 열매를 또 열 수 있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축복하신다고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로 제 말을 체킹해 봤어요. 저는 끌탕에다가 불평불만에다가 원망에다가 낙심에다가 절망에다가 포기, 제 인생에 대해 자괴감, 끌탕, 건질 말이 하나도 없는 걸 저를 확인했어요. 이게 문제구나. 내 인생에서. 제가 그날 저는 제 인생에 너무 충격을 그리고는 저는 기도를 바꾸기 시작해요. 끝자리를 다 감사로 바꾸는 기도로.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제 인생을 바꿔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믿고 감사드립니다. 끝을 딱 이렇게 끝내는 거예요. 제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배울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제게 더 성장시키고 축복 주실 수 있도록 이 고난이 하나님 뜻 아래 있기를 원하고 그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끝을 감사로 끝내는 기도로 막 바꾸고요. 기도문서도 붙이는 그리고 막 기도문서도 읽고 의지적으로 노력을 제가 하는 거죠.
하나님 자유의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메시지 주셨으니까 그걸 실천하는데 막 노력을 해요. 그리고 제가 어느 정도까지 강하게 언어에 대한 기도, 저를 바꿔달라는 기도, 그 안이 그러하니 그 말이 그러한 거잖아요. 그 말이 그러하니 인생의 열매는 또 그렇게 열 거라는 거죠. 저는 그게 저 인생에 너무 중요했어요. 말을 바꿔달라고 얼마나 강력하게 몇 년을 기도했냐면요. 입술을 화저로 찢어달라고. 저는 입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이사야서가 말한 거를 제가 적용하고요.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혀에 재갈을 물려달라고. 그래서 제 언어를 바꿔달라고. 이 죽을 언어에서, 생명을 죽이는 언어에서, 제 인생을 죽이는 언어에서 이제는 살리는 언어, 생명의 언어, 축복의 언어, 기쁨의 언어, 감사의 언어로 제 말을 바꿔달라고. 그럴 때 제 인생이 바뀐다는 걸 저는 믿고 막 그렇게 바꿔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걸로. 지금까지도 그 기도를 이어지고 있죠. 근데 하나님 또 하나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개 많이 했는데요. 회개했으면 다른 걸로 채워야 되잖아요. 뭘로 채울까요? 당연히 감사로 채우고 기쁨으로 채우는데 하나님은 저한테 제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걸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기도문 사도신경 외에는 성경이라는 말씀이 제 안에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걸 체킹하고 제 액션은 이제 성경 말씀 외우기 시작합니다. 성경 읽고 외우고 쓰고 기도문 매일 쓰고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제 인생을 바꿔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제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길 원합니다. 저를 그렇게 쓰실 줄, 저를 화가 복이 되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매일 기도문을 쓰고 성경을 외우고 막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부정적이고 너무너무 망할, 정말 패망할 사람에서 긍정적이고 생명이 있고 축복이 있는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했고, 저는 긍정적인 언어와 또 생명의 언어들이 제 입술에 있고 제 안에 성경 말씀이 살아 역사,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좌우날 성공에 예리하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고소를 쪼개는 그 말씀이 제 안에 쌓이기 시작했고, 저는 정말 좋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조금씩 바뀌어가기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한테는 오히려 엄한 일이 벌어져요. 그 친구가 나가라는 거예요. 저보고 필요 없다고. 저는 좋은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하는 일도 그전에는 막 끌탕하고 맨날 울고 불고 하던 그 일을 기쁨으로 하기 시작했는데 오히려 저한테는 책상을 빼는 일이 생깁니다. 어이없지 않나요? 제가 잘 돼가고 있는데 저에게는 고난이 또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멘붕되고 이해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뭐냐고, 이게 웬일이냐고요. 그래서 또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은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킨 걸 알 수 있었어요. 그게 본죽만 주는 일이었어요.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 70만 원 받고 이랬는데 80만 원, 90만 원, 100만 원짜리 밖에 더 되겠어요.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 하나님은 저에게 축복 주시려니까 옮기는 거예요. 근데 제 눈에는 고난으로 보이는 거죠. 그 사람이 나오라고 하니까 저는 트러블로 보이고 문제로 보이고 고난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은 더 중요한 일을 줘야 되니까 저 옮겨야 됐던 거죠. 제 눈에는 그게 고난으로 보였어요. 제 인생에 스승이 여러 명 있는데 저를 힘들게 하는 분은 다 스승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 저를 다 성장시키셨기 때문이에요. 저를 돈 끌어갔을 때 내친 그분, 최고의 스승이시죠. 예, 저 고난 중일 때 막 저에게 어렵게 했던, 등에 칼을 꽂고 어렵게 했던 그런 분들 다 제 스승입니다. 그날 저를 내친 그 남편 친구도 스승이에요. 거기서 내치지 않았으면 저는 본죽을 못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는 저에게 고난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저는 본죽을 만듭니다. 저희 남편이 컨설팅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랬더니 죽집 하나 해봐?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인생도 죽순인데 웬 죽지? 했는데 저희 남편이 오래된 여의도랑 충무로 죽집 보여줬어요. 제가 눈이 긍정적으로 바뀌니까 양복 입고 죽 먹는 사람이 딱 한 명 앉아 있었어요. 여의도에. 근데 옛날 저의 버전이라면 손님 하나도 없잖아 이랬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이렇게 바뀌니까 언어도 그렇고 삶의 긍정적인 시야로 바뀌니까 한 명 앉아 있는데 장사 안 되네 이게 아니라 와 고급 손님인데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제가 비전으로 보이는 거죠.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시선이 내가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서. 그러니까 고급 손님인데 한번 해볼게 이러니까 남편이 노하우 전수할 사람 없으니까 네가 만들어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저는 또 긍정적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한번 해볼게 이렇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겁이 나는 거죠. 어떻게 내가 노하우를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 또 새벽마다 가지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말씀 붙잡고 내게 능력 주시는 내가 모두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 붙잡고 15가지 메뉴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새벽에 본중이랑 이름도 선물 받아요. 하나님께서는 요리사도 아닌 저한테 한 그릇이 그때그때 쓰는 조리 프로세서와 그 맛을 선물 주셔요. 그걸 가지고 저는 본주 대학로의 2층 외진 곳에 이미 4명이 망해 나간 뭘 해도 망하는 그 자리에 죽집을 차려요. 정말 사람들이 다 걱정했어요. 저희 어머니 기도 용산 때 오셔갖고 기도 안 나온다. 너 눈썰미가 이렇게 없냐면 이런 데다가 무슨 식당 거기다가 그 많은 좋은 메뉴도 많은데 죽을 가지고 무슨 장사를 한다고 하냐면 다 끌탕하고 걱정했어요. 사실은 저도 자신이 없고요. 두려움이 막 일었어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노하우를 만들었으니까 차렸어요. 9그릇, 10그릇, 12그릇 팔았습니다. 벼랑 끝에 제가 이렇게 매달려 있는 심정. 정말 손님이 2시간에 한 명씩 오니까요. 하나님 오시는 것 같았어요. 맨발로 뛰어나가야 됐어요. 12시까지 문을 못 닫아요. 혹시 한 명이라도 올까봐. 정말 2달 동안 월세 못 냈어요. 이제는 그만둘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지경에 빠지고 그랬습니다. 맨날 새벽에 6시에 나와서 전단 돌리고 막 낮에는 스티커 붙이고 다니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불쌍해가지고 그런지 하나님 몇 명씩 보내주시기 시작했어요. 저는 목표가 100그릇이었습니다. 영문일문으로 간판도 붙이고요. 메뉴판도 영문일문으로 다 했어요. 왜냐면 외국 손님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그랬어요. 사람들이 다 비웃었지만 저는 그래도 꿈은 야무졌어요. 9그릇, 10그릇, 12그릇에서 20그릇, 30그릇, 40그릇 되니까요. 감당이 안 돼요. 제가 식당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다 틀린 거를 시키는 거예요. 4명이 오면. 전 한 그릇이 쓰는 프로세스고 2시간에 한 그릇씩 팔는 건 잘했었거든요. 점심 때 일제히 와서 그냥 20-30명이 앉아가지고 다 틀린 거를 시키니까요. 주방에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맨날 싱크대 붙잡고 울었어요. 계단에 발자국 소리랑 노이로제 증상 막 이러고. 왜냐면 못 먹고 가고 막 4명이 시키면 2그릇밖에 못 나오고 막 욕을 바가지로 더 먹고 맨날 그랬어요. 맨날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나는 식당이 내 체질이 아닌 것 같았어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일이 막 저한테 막 벌어졌어요. 포기할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지경에 제가 빠졌습니다. 그때 제가 한 일은요. 당연히 기도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 더 못할 것 같아요. 이 일이 정말 제 길인가요? 아니면 그냥 과감히 그만둘게요. 근데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포기할 수도 없어요. 이미 월세가 밀렸고 막 이렇게 생겼어요. 그때 제가 한 일은 밤마다 나가서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A, B, C, D, E 테이블에서 시키면 그걸 연습해 보는 거예요. 여기서 다 틀린 거 시켰을 때 주방에서 어떻게 할 건가? 전통죽, 영양죽 들어오면 똑같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건가? 다 틀린 거 시켰을 때는 어떻게 해? 같은 죽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하고? 손님이 일제히 몰려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혼자 남아서 실습하고 또 해보고 다음날 적용해보고 또 안 되는 거예요. 또 하고 막 그렇게 몇 달을 했어요. 7, 8개월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제 목표는 100그릇이었는데 200그릇까지 계단까지 줄 서는 방송에서 저희 기업 매장을 소개시켜주는 데까지 왔어요. 그 시점을 저는 하나님이 수직 상승시켰다고 그렇게 제가 고백을 하는데 거기 올 때까지 그 고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되니까 먹고 싶다는 사람이 줄을 서고 매장을 열고 싶다는 사람이 줄을 서는 일이 우리에게 벌어졌습니다. 그 뒤로는 일주일에 8개를 오픈하는 일까지 생길 정도로 프랜차이즈 사업이 본격화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이미 7, 8개월 동안 그렇게 하는 사이에 어떤 매장을 갖다 들이대도 오픈하고 열어줄 수 있는 만큼 실력이 되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저를 실력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 과정을 두었던 거죠. 축복 주시기를 작정하셨어도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성실하게 신실하게 그 일을 해낼 때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일에 능한 자를 보았느냐 왕 앞에 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기의 능한 자, 작은 일에 정말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 축복 주시고 더 중요한 일을 맡기신 하나님을 제가 경험한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더 많이 하기 싶지만 시간이 짧은 관계로 여기 지금도 막 오버된 것 같아요. 하나님께 성령께서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실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3가지 주제가 적용이 되고 있어요. 저와 저희 기업의 약함이 곧 강함이다. 제가요 그 무렵에 어떤 상태였냐면요 맛을 모르겠는 거예요.
뜨거운지 찬지 몸말 짜지신 건지 병원 가봐요. 혀를 닦아도 안 닦고 백태가 낀 줄 알았는데 가봤더니 무슨 일 하는 사람이냐고. 저 식당 하는데요. 그랬더니 식당 한다고 혀가 다 이렇게 되나요? 혀가 이 밑에까지 다 튀어가지고요. 돌기가 다 죽어서 맛을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실습을 해가지고 뜨거운 걸로. 죽이 엄청 뜨겁거든요. 그리고 제 손은 화상을 입어서 다 물집과 흉으로 다 덮여서 그리고 오래오래 서 있었기 때문에 발이 다 마비 증세가 일어날 정도로 제가 이미 몸은 다 망가요. 그리고 이거 너무 적는데 한 그릇 줬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팔에는 정말 파스가 하루도 파스를 안 붙이고 일할 수 없는 만큼 저는 최선을 다했던 시간들. 그랬더니 하나님께 그 뒤로 수직상승 시키는 일이 일어났는데요. 약함이 곧 강합니다. 그것이 저에게 저희 기업에 적용되는 일입니다. 보세요. 한식, 지금 한식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브랜드로 막 글로벌로 가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 그 많은 한식 메뉴 중에 가장 약한 메뉴입니다. 예, 아픈 사람이 먹거나 가난한 사람이 먹는 메뉴잖아요. 아이템으로는 빵점짜리 아이템입니다. 그 메뉴를 하나님 택하셨어요. 저는 어때요? 예, 병들고 예, 뭐 하나 건질 것 없는 추락대 딱 바닥을 치고 있는 저를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장소 어때? 장소. 뭘 행하도 망해나가는 그 자리, 바퀴벌레 득식거릴 그 자리를 택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하나님은요,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역설적인 하나님이시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크기를 가지고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저희들이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꿈꾸고 하나님에 대한 친밀도 그런 걸 통해서 역사하시죠. 그 약함이 곧 강함이다가 드러내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고난이 유익이다. 고난을 통해서 저희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가르쳐주신 얘기들이 있었죠. 보세요. 그 설거지하고 재료 다듬고 청소하고 그 시간이 없었으면 본주 못 나왔습니다. 프랜차이즈 매뉴얼 못 나왔습니다. 그 시간 제 인생이 찢어버리고 싶은 퍼즐 조각 같은 고난의 그 시간에 저는 이 시간보다 더 정말 하나님이 친밀하게 저를 데리고 훈련을 시키시고 준비시키시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중요한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고난의 때 하나님 함께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라고, 그 고난의 깊이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올리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능력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더 친밀도로 사명을 준비하는 시간, 축복을 준비하는 시간, 고난은 가장 전 축복의 시간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은 오히려 감사해야 할 시간이라는 거, 제 인생을 통해 저희 기업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하나는 아까 목사님 말씀에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큰 일을 맡기리니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지어다. 그렇습니다. 본죽도 2층 외진 곳에 그 허접한 자리에 시작을 해서 이렇게 가고 있고요. 지금은 뭐 1800개 매장인데 전 세계를 무대로 글로벌한 브랜드로 가는 데까지 하나님이 끌고 계세요. 아주 작은 일로 시작을 시키셨죠. 본사랑 재단도 그렇습니다. 길 건너 대학로 가게 하나 10그릇 12그릇 팔 때부터 길 건너에 노숙자 밥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 일이 본사랑의 출발입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오신 봉사하시는 목사님과 부목사님과 사모님, 봉사자들을 그 일 끝나면 오라고 해서 제가 죽을 먹여 보내고 죽을 싸서 보내고 이렇게 했던 그 일이 지금 본 월드미션, 사역자 섬김, 선교사 섬김으로 지금 세계적인 27,000명 선교사와 한국교회 사모들을 섬기는 일로 지금 수입받고 있는 본 월드미션이 그 봉사원 서너 명 그분들을 섬기는 일로 출발되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큰 일을 맡기고 큰 일로부터 우리를 하는 게 아니라 작은 일을 하나하나 충성할 때 큰 일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저희 기업과 저를 통해서 증명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제 인생의 레마는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그거는 하나님께 친밀도, 말씀, 예배, 기도, 찬양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할 때, 그때 하나님 가까이 하는 시간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저에게 사명으로는 주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지금 전파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다는 것은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제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믿고 맡겨 의지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 성령 충만은 사랑 충만인 거 아시죠? 사랑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잘 감당. 이 전파하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축복도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명도 이루고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이끄심, 성령 충만함, 또 하나님과의 친밀도,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친히 이끄시고 이루시고 있음을 본죽 자체가 하나님의 작품이고, 예, 저 또한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이 새롭게 빚은 그런 사람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고 전파되고 또 여러분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라고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해요. 어쩔 수 없이 길어서